우리 혹시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혹시 네. 캐런 몰라요? 몰라요. 네. 네. 우리 핸드폰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IT 기기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면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이분의 이름이 뭐냐면 조나단 아이브라는 사람입니다. 예, 조나단 아이브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분이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애플 디자인의 이제 그 총 책임자, 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조나단 아이브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아이브가 작년 한 7월 중에 이제 애플사를 퇴사합니다. 퇴사할 때 많은 IT 업계의 관계자들이 애플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 대한 그런 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어요. 왜냐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한 사람 뭐 좀 책임자이긴 하지만 한 사람이 뭐 바뀌었다고 해서 그 큰 기업이 흔들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여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아이브인데, 이 사람이 스티브 잡스랑 같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다시금 재건되어지고 지금과 같이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조나단 아이브예요. 그래서 조나단 아이브하고 스티브 잡스하고 이렇게 짝이 잘 맞았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맞았으면 이 아이브인데 아이브에 J를 붙여가지고, 잡스에 J를 붙여가지고 자이브라고 할 정도로 짝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어떤 제품을 구상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디자이너니까 그것을 제품화하는 데 기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이후에도 애플사에 대한 어떤 전망을 되게 우려하고 걱정했었는데, 이 조나단 아이브가 퇴사하면서 더 큰 이런 데미지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팀 쿡이라고 하는 그 지금의 CEO는 좀 경영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익이 창출되어지는 방법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다면, 스티브 잡스하고 이 아이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애플 세계를 만들어가고 그 제품을 어떻게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일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좀 넘겨주시면, 그래서 잡스하고 아이브가 만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뭐 아이폰도 그렇고 아이패드도 그렇고 아이맥도 그렇고 뭐 맥북 시리즈, 노트북 같은 거 시리즈들도 보면은 이 아이브의 손을 다 거쳐가지고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그의 어떤 디자인의 어떤 그러한 추구하는 방향이 뭐냐면 미니멀리즘. 그래서 심플. 그래서 우리 삼성의 핸드폰들하고 이렇게 애플사의 핸드폰들을 보면 지금은 좀 비슷한 게 많아졌어요. 근데 처음 스타트할 때 보면은 애플사의 어떤 그런 그 애플바라고 하죠. 편하게 애플바라고 하는 그 애플의 그런 제품을 되게 좋아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구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고 하는데, 어떤 애플의 어떤 감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감성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제 잡스와 조나단 아이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때는 그 만드는 사람의 성품, 단순한 어떤 계획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그 성품 속에, 그리고 그 제품 속에 성품과 함께 어떤 목적과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애플의 제품들을 보면 스티브 잡스가 만약에 살아났을 때 아마 다 집어 던져지 않았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어떤 애플의 어떤 예전의 그런 감성이나 그런 철학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냐면,
사람이 만든 것에도 그 사람의 성품이 담겨져 있고 계획과 목적이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시겠냐고요. 자,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 때에 자신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성품과 다르게 무언가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 중에 되게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생활하는 주변은 어때요? 깔끔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지 못한 현장을 보면 어때요? 내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거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전도사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전도사님 한 분 중에 한 분 어떤 분이 있냐면 되게 깔끔쟁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신대원 이제 기숙사 생활 같이 이렇게 하면은 깨끗해요. 예. 4명이 이제 생활을 하는데 저도 그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안 했는데 그분 방에 이제 놀러 가보면 저희 방은 이제 좀 너저분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너무 깨끗하면 오히려 불편해.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흩어져 있어야지 조금 자유함을 느끼는 이런 스타일이라면 그래도 그 나름의 어떤 법칙은 있어요. 예. 근데 그분 방에 가면은 머리카락 하나도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또 그분 집에 이렇게 놀러 갔는데 딱 가자마자 그분이 처음 하는 게 뭐냐면 테이프 있잖아요. 테이프. 박스 테이프. 그걸 딱 돌려가지고 바닥 이렇게 찌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깨끗한데 그분한테는 보이나 봐. 왜요? 성품이 그런 거예요. 예, 성품이. 아마 여기 형제들 자매들 중에도 나만의 그런 고유의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내 삶에 고스란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이 주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사회가 발달하면서 문화가 발전해 가면서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 사회를 구성해야 되고 그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도, 사람이 만든 제도가 결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제도를 만드신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 저번 주에 돕는 배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었죠. 예, 돕는 배필에 한번 띄워주시면 나에게 상응하는, 나와 어울리는 그 상대인데 뭐 하냐면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그래서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 돕는 자, 저 옐로우로 되어져 있는 그 히브리어가 에제르인데 그게 돕는다는 돕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뒤에 말이 이제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일치하는. 그래서 동등한 관계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남자와 여자가 우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어울리는 그런 돕는 자가 누구냐?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제르라고 하는 그 말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지칭하는, 지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에제르가 되시는데 결혼 제도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두 남녀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서로 간에 돕는 또 에제르가 되어져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에제르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옆에서 같이 동행하면서 어울리는 짝으로 주신 또 에제르가 뭐예요? 나의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우리 2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고, 그 돕는 배필을 통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게 뭐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얀가요? 네.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네, 우리 상식 형제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사랑, 또 자비로우신 분, 또 네? 또 뭐 의로우신 분, 신실하신 분. 한번 띄워주실래요? 어떠냐면 사랑,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신실하다는 말은 한결같으신 거예요. 예, 변함없으신 거예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 그 하나님의 성품이 결혼제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결혼을 기뻐하실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하고 불법한 그 관계를 기뻐하실까요? 한결같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와 다른 모습의 것을 집어넣으시겠냐고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신실하심과 긍휼하심과 의로움과 정직하심이 그 결혼 제도 속에 담겨져 있고, 바른 결혼의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때에,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결혼을 제대로 맛볼 수가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사랑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설교를 했었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결혼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혼의 원리 첫 번째가 뭐냐면 떠남입니다. 2장 24절의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첫 번째는 뭐라고요? 떠남이에요. 떠남. 히브리어로 보면은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아자브라는 말이에요. 아자브. 아자브가 뭐냐면 떠나다, 버리다, 포기하다. 예, 요 문맥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 상황 속에서는 떠나다. 예. 떠나야 하는 주체는 결혼 당사자들이고, 누구로부터요? 부모로부터.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 그렇다고 결혼했으면 아예 남 보듯이 부모와 단절하라는 그 말이 아니죠. 예. 자, 한번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주의 형태를 한번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고 계신 분,
지금 몇 분 없죠. 예. 대가족이라고 하죠. 할아버지, 할머니, 뭐 3대, 4대에 걸쳐서 살고 있는 대가족의 형태를 요즘에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핵가족 시대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뭐 좀 더 심해서 1인, 예. 1인 가구가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인데,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던 당시를 한번 돌아가 보면 어떤 시대냐면, 족장 아래에 자녀들이 한 텐트 안에서, 한 그늘 아래에서 같이 살고 있는 대가족의 시대란 말이에요. 대가족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부모를 떠나야 된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과 같이 핵가족 시대면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대가족 시대라서 3대, 4대, 5대에 걸쳐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수가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족장을 이루어가지고 부족을 이루어가지고 살아가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이 결혼의 첫 번째 원리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어떤 지리적인 떠남이 아니라, 예, 그 의미는 지리적인 어떤 분리되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떠남은 뭐냐면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바로 서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 결혼 전까지는 어때요? 태어나서부터 장성해서 결혼 전까지는 부모의 품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도 누가 큰 영향을 미쳐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런데 결혼으로부터는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나아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남편이 만약에 그렇다고 우리 자매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결혼은 했는데 아침마다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남편이. 예. 오늘 옷 뭐 입어야 돼? 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뭘 먹어야 될까? 오늘 차를 갖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미세먼지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매일 아침마다 엄마한테 전화하는 남편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내는 행복할까요? 예? 화딱지 나겠죠. 예, 화딱지 날 거예요. 반대로 아내가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예. 아침마다 그냥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어젯밤에 남편이 무슨 말 했는데 상처받아가지고 힘들었다고. 예. 그래서 밥을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라면 끓여 먹으라고 했다고. 예. 시시콜콜하게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다면 결혼의 관계가 아름답게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서로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것을 저번 주에 설교의 그런 내용으로 표현해 본다면, 돕는 배필로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결혼을 시작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예.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의존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예. 성향이 있지만 그 성향이 계속해서 부모에게만 내가 매어 달려 있다면 결혼 관계가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형제들도, 남성들도 마찬가지. 내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바로 서 있는가? 예. 그렇다고 부모의 어떤 조언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지 못하면 늘 핑계대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러죠.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엄마 아빠가 저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지금 이래라고 핑계대면서 변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근데 내가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바로 세워지면 당당하게 지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떠남의 원리 속에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적인 자립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뭐 어떤 그림이에요? 예, 캥거루족을 이렇게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예, 요즘의 젊은 세대를 향해서 캥거루족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미 다 컸는데 여전히 뭐예요? 부모 품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람인이라고 해서 우리 그 정보업체 취업 사이트에 따르면은 직장인 중에서도 여전히 캥거루족인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아직 뭐 내가 다 대학원 다 졸업하고 취업을 아직 못했다면 부모님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집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죠? 당장 내가 직장 생활 시작한다고 해서 어떤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목돈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넘긴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 직장 생활하는데 교통비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처음 시작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지만 결혼의 그 관계 속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떤 자립을 하지 못한다면 그 결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돈줄을 누가 쥐고 있어요? 부모님이 쥐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누구 눈치 봐요? 부모님 눈치 봐요. 시댁에 어떤 재정적인 그런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하면 시댁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시어머니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시아버지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도움을, 특별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거기에 의존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립한 상황에서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떤 특별한 상황이 도움을 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떠남을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먼저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내가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바로 세워져 있는가,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떤 자립을 내가 해가고 있는가, 그럴 때 결혼을 우리가 준비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하나됨입니다. 우리 2장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떠났으면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이제 뭐 해야 돼요? 예,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나의 배우자, 예, 나의 돕는 배필과. 그래서 합한다라는 이 말을 또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다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다바크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예,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요? 나의 배우자에게. 그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연합하면서 결국에는 뭐냐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결혼한 커플들하고 제가 우리 세일 모임들 하시잖아요. 세일 모임들 하는 시간에 저랑 이제 커플들하고는 이제 그 책 나눔을 하거든요. 책 나눔을 어떤 책으로 하냐면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인데 한번 보여주시면 결혼을 말하다라는 요 책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한 챕터씩 이렇게 책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결혼은 두 사람의 연합이 너무도 깊고 오묘해서 사실상 새로운 한 인간이 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네. 그 다음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녹아들어서 법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예. 연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부모를 떠나서 아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읽을게요. 성경은 상대와 정서적, 인격적, 사회적, 경제적, 법률적으로 하나가 될 의사가 없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뭐예요? 신체적으로도 연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죠? 결혼하면 당연히 남자와 여자가 그 커플이 같이 잠자리를 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여기는데 그게 시작이 아니라 그거는 두 남녀가 진정으로 전 존재적으로 하나가 되어짐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거죠. 상징. 예. 그리고 그 상징 속에서 그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죄라는 놈이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이러한 거룩한 제도이고 영광스러운 이 제도를 왜곡시켜 버리죠. 그래서 어떤 성적인 어떤 욕구를 분출하는 그런 수단으로만 변질시켜 버리기도 하고, 그런 욕구가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대상을 찾아 불륜을 저지르게끔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완전히 망쳐버린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졌을 때 내가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 하나됨이 보여지는 현장이 뭐냐면 한 몸을 이루는, 두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이 사람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나누게 되는 그 두 남녀의 그 사랑의 모습과 단순히 욕구를 분출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세상은 이 영광스러운 결혼을, 하나됨의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냐면 왜곡시켜 버리고, 그러면서 천박한 어떤 욕구의 분출의 현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예.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그거는 결혼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넘겨주실래요? 결혼을 한다고 해서 한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밟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아내와 15년에 넘는 결혼 생활을 해가고 있는데 아직도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그 전보다는 더 나아지지만 여전히 뭐예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 성별이 달라요.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몇 달 아니면 몇 년 교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속속들이 알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나온 책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스테디셀러인 책이 뭐냐면 이 책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예. 아예 그냥 극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출신 성분이 뭐예요? 완전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예. 화성과 금성, 아예 극과 극고, 그러한 삶의 차이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 그거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코멘트를 해놨는데, 그냥 남자는 화성에서 계속 살고 여자는 그냥 금성에 그냥 계속 살게 놔두지 왜 여기 뭉쳐나가지고 힘들하냐. 만날 인연은 어떻게든 만나겠지. 결혼할 사람들 막 하겠지. 그냥 그런 사람만 지구에 살고 그냥 좀 동떨어지게 놔두고 그냥 좀 조용히 좀 살자 뭐 이렇게 글을 올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요?
그 다름에서 오는 힘든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데이트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있거든요. 어때요? 처음에는 좋은 감정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마냥 좋기만 한가요? 아니잖아요. 네. 전에는 좋은 것 같았는데 때로는 힘든 게 다가와요. 다르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꼭 나쁘고 불편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남자와 남자를 배필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만드신 이유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름에서 오는 그 차이를 극복해 가면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고 온전해질 때에 결혼을 통하여서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배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이 다른 두 인간이 그 다름을 끌어안고 서로 헌신하며 희생하다 보면 때로는 아프고 번거롭기도 하지만 결국은 서로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가장 유익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남자와 여자는 뼛속까지 상호 보완적이므로 그 과정을 통해 견고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 한번 우리가 살다 보면 쉽게 되는 게 없어요. 특히나 소중한 거는 우리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를 깎아야 되고 나를 낮춰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영광스러운 이 결혼의 과정 속에도 마찬가지. 한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모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뭐 해야 돼요? 낮춰야 돼요. 깎아야 돼요. 왜?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는 그 배우자를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사랑 아닐까요?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우는 부부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변기 뚜껑 올리고 내리는 거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잖아요. 왜요? 다르게 살았으니까. 자매들은 변기 뚜껑을 항상 내려놓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형제들은 뭐예요? 올려두는 게 편해요. 왜? 달라요. 그랬을 때 왜 당신은 그렇게 하느냐, 왜 당신은 그렇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이렇구나. 그러면 어때요?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을 겪어가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결혼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제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영광스러운 것이다, 고결한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내가 돕는 배필로 준비되어져 있을 때, 부모의 품을 떠나서 온전한 인격체로 내가 서 있고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어가면서 나와 같이 살아갈 그 사람과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그때 그 영광스러운 결혼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그 맛을 보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 결혼이라는 것이 또한 더 어떻게 확장되어져 갈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이 결혼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제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돕는 배필로 세워져 있습니까? 떠남과 하나됨의 그 원리 속을 내가 이해하면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영광스러운 결혼을 기대하면서 돕는 배필로 잘 준비되어져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믿음의 자극과 아름다운 그러한 결혼을 누리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